우리의 신앙생활과 역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어서 세속 중심, 개인 중심, 쾌락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정말 주일 성수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예배를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 관계도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온전히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저 산골 속에 기도원으로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의 교회였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슬프다. 누가 슬프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슬프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이 성이여, 이 성이여, 한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슬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해발 700에서 8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세워졌던 성체였습니다. 이 성체는 견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서 1년 6개월 이상을 성을 포위한 후에 BC 586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 586년 전에 이 성이 함락되어서 성벽과 왕궁,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에 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명들은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왕궁의 보화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했던 사람들은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점령군들에게 사륙과 약탈, 방화와 겁탈로 치욕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회복의 간구를 드린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왜 슬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국에서 큰 자였다라고 1절 중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때 유다는 강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공주와도 같았다.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다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정말 부러워했던, 공주와도 같았던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당만 세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때 1980년 이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가져왔는지, 성도 수가 1200만 명을 넘을 정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며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주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부흥이 되어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조국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부흥성회가 있다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적어도 5일 이상, 때로는 일주일 이상을 그 성회에 참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또 회개 운동도 일어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살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경제적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죽고, 그래서 적막하게 몇 사람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어서 비참한 형편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전에는 너무나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슬프기 때문에 슬피 울어도 위로해주는 사람마저 없다고 그랬고, 2절에 보면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그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속국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패망한 예루살렘의 도로들도 슬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에 오는 사람은 뜸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른 때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우리 예배당 이 시간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 중직자들 정도 모여서, 그리고 인터넷 중계로 유튜브 예배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이 목사로서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붙잡혀 자녀는 다 집을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온의 영광이 떠나서 지도자들도 다 달아나 버리게 되었고, 7절에 보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이 있고, 또 7절 보면 넘어졌으나 돕는 자가 없고, 8절에 보면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금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우리 주일이 되어도 별로 기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한 카페에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엄마들
얘기로는 이런 얘기예요. 목포 시내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 명단을 엄마들이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라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하는 교회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마치 죄인냐? 우리 교회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2,000여 명이나 되는 교회 식구들이 지금 주일에 얼마나 나옵니까? 나와서 지금 2m 이상씩 다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열 체크하셨습니다. 또 명단 작성하셨습니다. 손 소독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의자마다 지금 다 하얀 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안전거리 해가지고 2m씩 다 표를 붙여놓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해서 지금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시비를 걸면,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마저 시비를 걸면 어찌하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집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모 목사의 지금 마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듯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단 사이비종파에서 3분의 2 정도가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정상적인 교회는 한 4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에 10만여 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4교회 정도가 나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조심했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럼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이런 사태를 우리가 그냥 볼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해요.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고, 더더구나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성전의 기명들, 제사 드릴 때 쓰는 것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원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짓밟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탈취해 간 것에 대하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 상태에 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보물을 갖다 주면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일도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전에 이렇게 사람도 많고 열국에서 큰 자와도 같았고 열방의 공주와도 같았던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상황으로 전락된 것에 대하여 그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적막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몇 사람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던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셋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회복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도 처절하게 무너졌는가?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22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만 발전이 되면, 의술만 발전이 되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0년을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미래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것을 예견했고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소리하고 아는 소리하고 잘난 체 하지만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가 이게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예배 안 나오고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달 이상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어떻습니까?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죄도 교만죄와 함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온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인생이 비천합니다. 인생이 잘난 것 같아도 비천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낮아져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나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을 보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적인 기도가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라도,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요, 그 당시 멸망당할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누적되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루속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목적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비결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다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